오늘은 대우리문답 151문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하면서 죄의 가중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생각하겠습니다. 151문을 이게 좀 긴데 처음부터 끝까지 고백합니다. 151문, 어떤 죄를 다른 죄보다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은 무엇입니까? 답, 죄의 가중 요인은 첫째로 죄 범한 사람과 관련됩니다. 이는 죄 범한 사람이 성숙한 나이든지 경험이나 은혜를 많이 가졌든지 소명과 은사와 위치와 직분에서 뛰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든지 다른 사람이 따르기 쉬운 본보기가 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로는 피해를 당한 당사자와 관련됩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분의 속성과 그분을 향한 예배를 직접 거스르거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를 거스르거나 성신과 그분의 증거와 역사하심을 거스르거나 손 윗사람이나 높은 사람을 거스르거나 특별히 가깝고 관계 있는 사람을 거스르거나 성도들, 특히 약한 형제와 그들이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모든 사람이나 다수의 공공선을 거스르는 경우입니다. 셋째로는 죄의 본성과 특성과 관련됩니다. 이는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고 많은 계명을 위반하고 그 안에 많은 죄를 포함하거나 마음에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전혀 배상하지 않거나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거나 우리의 기도, 목적, 약속, 서원, 언약,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의무를 거스르거나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주제넘게, 무례하게, 오만하게, 악의적으로, 자주, 완고하게 행하든지 죄 지을 때 즐거워하고 죄 짓기를 계속하든지 회개한 후에 다시 죄 짓는 경우입니다. 넷째로는 시간과 장소라는 상황과 관련됩니다. 이는 주의 날이나 그 밖에 예배의 날에 행한 것이나 이런 날들 직전이나 직후에 행한 것이든지 달리 도움을 받아 그러한 잘못을 막거나 고칠 수 있는데도 행한 것이든지 공적으로 행하였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행하여 그들을 자극하거나 부패케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의 대우리문답은 91문서부터 148문까지 거의 60문답에 걸쳐서 십계명을 조목조목 다 가르친 다음에 149문에 와서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답은 물론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위로 계명을 범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50문에서 그러면 계명,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가를 묻습니다. 답은 똑같이 가증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가증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고백한 151문에 와서 죄를 더 가증하게 만드는 가중 요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세세하게 고백합니다. 그 내용을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하나 살피기에 앞서서 왜 이렇게까지 죄를 상세하게 논하는 것인가를 먼저 잠깐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의 엄중함과 죄책의 엄중함을 우리의 골수에 새겨주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죄인인가를 절실하게 깨닫는 것과 구원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죄와 죄책의 깊이를 알아야 그의 정비례해서 복음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이 박약하고 희미한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시인은 하는데 그건 주위 환경이 나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이든지 가정 환경이 불우했든지 아니면 나쁜 친구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진 자기 자신의 책임을 여간해서는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의 깊이도 잘 모르고요.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영원히 책임을 져야 할 도덕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이 엄중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신론 아닙니까?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무신론이 전 세계를 뒤덮은 때는 없었습니다. 고대에는 그래도 미신이라도 있었습니다. 미신은 그게 어두운 것이지만 그래도 신적인 존재를 마음에 느끼고 벌벌 떠는 것 아닙니까? 현대인은 그런 것 없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 같은 거, 신 같은 거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마음에서 완전히 하나님을 몰아낸 시대입니다. 역사 가운데 이토록 무신론이 팽배했던 시대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대 때부터 점점 이 하나님을 슬슬 벗어나다가 현대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자기 의식에서 하나님을 벗겨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축출하고 지워버리고 나면은 당연히 죄의식도 상대화되고 축소됩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짓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강렬할 때 죄의식도 비례해서 강렬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나니까 죄의식 별로 안 느낍니다. 이게 일종의 정신적인 무슨 질환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건 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신자의 경우도 상당히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자들의 가장 현저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죄의식이 피상적인 것입니다. 죄의식이 피상적이고 걸타끼니까 사실은 복음에 대한 이해 자체도 대단히 피상적이고 겉핥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믿는 사람, 신자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복된 소식인지, 그 말 자체로 왜 기쁜 소식인지 마음에 절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의 깊이를 모르니 복음의 깊이를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여름에 함께 루터 선생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읽을 때 생각하였던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세 몇백 년 동안 그 켜켜이 쌓인 로마 교회의 어둠과 무지를 깨뜨린 그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힘, 종교개혁의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할 때 결국은 죄의 용서함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깊이를 깨닫는 그 믿음에서 나왔는데,
그 믿음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하면 압도적인 죄책감에서 출발했습니다. 루터야말로 죄와 죽도록 싸워본 사람이고 죄의식을 죽도록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길을 몰랐습니다. 마치 지구가 자기 전체를 누르고 있듯이 죄의 중압감을 느끼고서 여기서 벗어나기를 갈망하였고 도무지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엄중함을 안 것입니다. 율법의 깊이와 그 무게를 알았다고요. 그게 나를 찍어 누르는 그 중압감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래 복음이 거기 그 율법의 그 의무에서 자기를 해방시켜 주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그 몇백 년 중세 로마 교회 어두움과 대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알고 있는 전 세계와 대결하는 사람으로 홀로 서서 종교개혁의 그 길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것이 나온 것입니까? 죄의 깊이를 깨닫고 죄의 그 깊이에서 자기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죄의 깊이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안다는 말이 그게 다 어불성설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주 대표적인 가장 모범적인 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분의 죄의식이 깊어졌습니다. 과거에도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데 다시금 이 사실을 생각해 봄직합니다. 바울 사도의 그 쓴 서신이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니까 권수로 많은데요. 그 바울 서신의 그 연대, 이분이 이 책을 그 서신을 언제 썼는가를 정확하게 규명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마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야 전모가 밝혀지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고 그 서신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할 때 이게 초기에 쓴 서신인지,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후서보다 먼저 쓴 책임이 명백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가 나중에 옥중에 갇혀서 쓴 책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말년에 자기 죽음을 암시하면서 쓴 글들을 보면 이건 말년에 이제 죽기 직전에 쓴 것이다, 그렇게 알만한 그 책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대강 그 서신의 그 선후, 먼저 쓰고 나중 쓴 것을 대강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초기 서신에 속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 2차 선교여행 때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그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바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자신의 죄의식이 초기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합니다. 자기는 분명히 사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거 부인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게 되니까 자기가 사도인 것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아도 자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는 사도입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합니다. 사도 12명을 다 세우면 자기는 맨 꼬라비에 뒤에 숨어야 될 사람이고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 자기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도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지를 않나 많은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 죄상을 잊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서신이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조금 더 가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이분이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면 그의 죄의식이 더 심화됩니다. 말이 이렇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누구보다 제일 작다고 그랬습니까? 모든 사도 중에 내가 제일 꼬렙이다, 제일 작다. 여기에 오면, 에베소서로 오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실 성도 중에 작은 자가 있습니다. 간 믿은 사람, 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도 중에 큰 사람이겠습니까? 이제 ABC만 아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어제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교회 중에 작은 사람이고, 우리 가운데 태어난 유아 세례받은 어린아이들, 뭘 잘 모르는 초등학생들, 성도 중에 작은 자일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다고 합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겸양을 떠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지금 그렇게 가식으로 말하면 이게 성경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 진심의 표백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중에 제일 작고 성도들 중에 제일 작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이분이 온다면 믿음의 순으로 쭉 서열을 지어서 자리에 앉는다면 이분은 자기는 맨 뒷자리에 앉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을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가면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 이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한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꼬레비가 아니라 첫 번째입니다. 프로토스 1등입니다. 죄인 중에 자기가 1등 죄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지금 어디를 무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 동심원처럼 원이 점점 커집니다. 아까는 사도단 중에서 자기는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성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기는 제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죄의식이 말년에 가니까 더 넓어져서 온 세상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 이분은 전 세계 사람을 상대로 할 때 자기가 가장 나쁘다, 내가 제일 못되고 제일 형편없는 악질적인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 사도가 실제로 사도일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어서 뒤에서 이런저런 죄 많이 저지르고 다닌 것입니까? 많이 우리가 지탄할 만한 그런 죄들 지은 것이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진실한 신앙생활이 그의 회심 이후에 죽을 때까지 어떻게 관철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압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의 실제로 생활이 죄로 얼룩졌다는 말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의식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이게 성숙성입니다. 교회에서 성숙했네, 교회 믿음이 좋네, 이렇게 하는 말들의 그 핵심이 뭐여야 하냐면 죄의식이 심오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을 떠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성경을 쓰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허투루 하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과장을 써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새까만 데서 있을 때, 깜깜한 데서 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검댕이 묻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를 켜야, 빛이 들어와야 얼굴에 뭐가 묻고 눈곱이 묻거나 혹은 얼굴에 검은 게 묻으면 압니다. 이에 치아에 고춧가루가 끼인 거 새까마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불을 켜면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점점 더 나가면 나갈수록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죄에 대한 죄상을 점점 더 훨씬 더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피할 데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교회의 성숙함이라는 거, 교회에 오래 나온 보람이라는 거, 이런 것입니다. 죄의식이 깊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래야 복음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 지난주에 그 나선용 구도라는 거, 그거 말씀드렸는데 그 소라 껍질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간다고요. 밑에서 보면 분명히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어딘가에서는 계속 또 내려갑니다. 그러는 지점이 있다고요. 어디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끝모를 죄의 깊이로 또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선형 운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구제불능의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아예 피상적이어서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서 자기가 그냥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요? 믿어야 신자인데,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죄의 깊이를 알아야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믿을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도 없고 떡고물이 많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구원받을 믿음이 되냐면 어림도 없단 말이에요. 믿는다고 말하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다, 그것입니다. 참되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믿어야 그게 믿음인데, 죄를 알아야 복음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 죄의식이 박약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많은데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해심이 적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형제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죄인들이 부부간에도 다툼 없습니까? 죄인 두 사람이 한 침대를 쓰면 매일 다툴 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평화가 있어요, 죄인들 간에? 이런 죄가 드글드글한 죄인들이 교회에 100명이 넘게 모였는데 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이게 당연하다는 말이 좀 미안한 말인데, 죄인이니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생각할 때는 남의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자기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모든 사도 중에 제일 작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적고 모든 죄인 중에는 내가 괴수다, 1등이다 하는 식으로 죄의식이 자기를 향하면, 칼끝이 자기를 향하면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의 목을 움켜쥐지 않게 됩니다. 이게 죄를 깨달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겸허한 마음, 이해심. 그런데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죄인은 원래 마음이 좁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렬합니다. 그래, 교인 형제한테, 집안 식구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면 그 일을 끝끝내 못 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고 있다고요.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이게 죄를 못 깨닫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에 와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늘 합니다. 그의 기도는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매일의 기도인데 그 기도 못하게 됩니다. 자기는 그런 기도 안 한다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길에 자기의 사죄의 길도 막히는 것입니다. 없어요, 사죄받을 길이. 그러니까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은 죄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죄를 알고 복음을 깨닫는 대로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끝끝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살펴보면 압니다. 형제들과 불편한 게 없는지,
그걸 끝없이 가지고 있는지, 원한을 품고 풀지 않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불편한 사람과 왜 그런 관계를 1년, 2년 넘게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까? 1, 2년 동안 그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있는 것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에 합당하게 행치 않기에 그의 마음은 용서받지 못한 그 어두움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 뿐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못 봐요. 바울사도의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의 대우리문답을 작성한 선조들이 이 죄에 대한 아주 철두철미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아니 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만큼 아니 여기 안 걸리는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십계명 어느 한 계명을 그냥 펴서 봤을 때 명하는 거 금하신 죄 그걸 보면 도대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집어넣으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다 읽고 나면 뭐 읽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굉장히 자세하게 죄를 살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죄의 깊이를 알도록 그리고 알면서 그렇게 고백한 것이에요. 그 당시에 목사들이 그렇게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 위에 죄에 대한 아주 절실한 깨달음 위에 서도록 그래서 마음이 바닥으로 내려가고 따뜻하고 겸비한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믿어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151문은요 죄를 더 가증하게 만드는 죄의 가중 요인을 4가지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첫째는 죄를 범한 범법자가 누구냐, 누가 지금 그 죄를 저지른 거냐에 따라서 그 범법자가, 범죄자가 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나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의 우산이 더 클수록 그의 죄는 더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워진다.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둘째는 그 죄를 당한 피해자가 누구냐, 그걸 따라서 그 피해자가 삼위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손 윗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냐, 아니면 성도냐, 교인이냐, 아니면 그 다수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냐, 이런 것을 따라서 그의 죄가 같은 죄를 지어도 더 말하자면 죄가 가증스럽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로는 이번에는 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게 아니고 이건 지금 죄를 놓고서 누가 저질렀냐 당했냐 요걸 갖고 첫째 둘째를 따졌다면 세 번째로 오면은 죄 자체의 본질을 놓고 죄 자체의 성격을 놓고 가만히 보는 것입니다. 이게 가만히 생각하면 이거 생각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강만 보고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 율법의 조문을 거스르는 것을 맨 먼저 꼽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죄의 본질, 죄의 성격을 논할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법, 죄는 불법입니다. 양심이 꺼려지는 것, 그런 건 나중 문제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차원에서 그 엄중함을 논하지 않으면 죄는 결코 규명되지 않습니다. 그래 제일 먼저 율법에 명시된 조문을 거스르는 것,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고 다른 말이 필요 없고 십계명의 조문, 명문에 딱 박혀 있는 것을 그냥 위반하면 그 죄가 훨씬 가중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마음의 품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위로 표출하면 그 죄가 훨씬 더 가증하게 됩니다. 이건 뭐 상식으로도 알만합니다. 마음에 품어도 이미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죄이겠습니다마는 이거를 말과 행위로 꺼내면 훨씬 더 뻔뻔하고 완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런 그 마음이 행위로까지 말로까지 드러난 것이니까 훨씬 더 가중 처벌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또한 그렇게 됩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분자나 집안의 부모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영향이 회중이나 자녀에게 미쳐서 그 가운데 약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부모의 악영향이 성장기의 자녀에게 결정적입니다. 그 상처를 아마 그는 평생 안고 씨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개 다 이런저런 상처를 집안에서 담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좋은 집안 별로 없습니다. 왜요? 다 죄인들이 뭘 좋은 집안을 이루고 살겠습니까? 집안에서 문제들이 일어난다고요. 대개의 경우에 부모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 부모된 사람은 훨씬 더 이런 면에서 나로 인해서 그 무방비로 있는 그 어린 자녀들이 성장기에 타격을 입고 실족하게 되지 않도록 애쓰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교회의 직분자들은 더더욱이나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그 배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전혀 배상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이건 말하자면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영원히 피해 배상이 불가능한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피해 배상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으면, 그리고 간음을 저지르면 그 피해 배상은 불가능합니다.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건 영원하게 죄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 죄들은. 그런데 가령 8계명 위반은 어떻습니까? 도둑질 말이에요. 도둑질은 그 자체로는 제8계명을 위반한 중죄이지만은 도둑질한 그 피해액을 배상하지 않으면 그 8계명 어긴 죄가 더 가중되고 가증스럽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대단히 실제적이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 타격을 잘 어루만집니다. 요 배상에 관한 법 중에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배상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배상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이면 아시는 대로 이게 그 언약서,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에서 듣고 10마디 말씀 말고 그 뒤에 그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에게 반포하고 그리고 책에다가 쓴 그 언약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10계명의 하위법들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배상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합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아먹었다고요. 그러면 이제 소는 죽었네요. 그리고 양을 잡아먹었으면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양 한 마리 잡아왔는데 잡혔어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 갚아주면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양 한 마리를 훔쳐서 잡아먹거나 팔아먹었으면 그 양은 다시는 고스란히 돌려줄 길은 없는 것이고 4마리를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소는 한 마리를 훔쳐서 처분을 했으면 5마리를 갚아주어야 합니다. 이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사람이 소금이 더 값나갑니까? 양값이 더 비쌉니까? 당연히 어느 나라나 소값이 더 비쌀 것입니다. 몸집이나 뭐 하는 일이나 말할 수 없습니다. 소값이 훨씬 귀해요. 그래서 사람이 도둑을 맞았는데 양을 도둑 맞았을 때하고 소를 도둑 맞았을 때 그 마음의 타격이 다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도둑 맞았으면요 큰 재산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를 도둑 맞았을 때는 5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그 사람의 그 타격받은 그 마음을 보상해 주어야 간신히 원상복구가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 도둑 맞고 바로 도둑 잡히면 말이에요,
돈 더 벌게 생긴 것입니다. 소 5마리가 들어오게 생겼어요. 그 도둑이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습니다. 종노릇해서라도 그 값을 갚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 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상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생각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다른 사람에게 타격을 준 거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물질적인 배상인데요. 정신적인 배상도 이 율법을 잘 생각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남을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을 했으면은 반드시 그 사람 앞에 가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배상의 범위는 그가 저지른 잘못의 범위에 비례합니다. 1대1로 둘이 있을 때 그랬으면, 그 사람을 모욕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사과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으면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사람 앞에 사과해야 여러 사람 앞에서 실추된 그 사람의 명예가 조금이라도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요, 정신적이든 물질적이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그게 교인이든 교인이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갚아야 합니다.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같으면 말이에요. 요즘에야 남의 자기 몸을 노예로 파는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갖은 노동을 해서라도 피해 끼치는 것을 갚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배상을 말해요. 배상하지 않고 나 회개했네 하고 앉아있으면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 앞에 더 가증스럽습니다. 그 다음 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은혜의 수단들, 베푸신 자비, 심판, 본성의 빚, 양심의 찔림, 공적이거나 사적인 권고, 교회의 징계, 국가의 처벌을 거스르는 경우들. 이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습니다. 혹은 본성의 빛이라는 거는 그거지 않습니까? 자연 질서로 사람이 생각해서 그냥 알 수 있는 일들, 혹은 여기 보면 양심의 찔림, 이게 본성의 빛하고 아주 비슷하기도 한 건데요, 사람이라면 이성으로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에 의해서 그런 건 잘못된 거지 하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야 하는 것들, 그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양심으로 그 찔림을 받는 건 말이에요. 양심에 대해서는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양심은요, 무오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양심은요, 자기가 받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습니다. 식인종들은요, 예를 들면 사람을 잡아먹을 때 양심의 거리낌을 안 느낀다고요. 왜 그래요? 그건 그 사회 문화가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기준이 고만하니까 그런 기준에서는 늘 행해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면 식인종 사회에서는 양심이 걸리는 일이 없냐 하면 그 사회 나름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양심은 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든지 성경 말씀으로 검증되고 재고 높아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무슨 양심이 마치 무슨 아무 문제도 없는 맑은 거울인 것처럼 생각하면 완전한 오산입니다. 양심은 무오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회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에서는 전혀 양심에 거리끼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다른 사회에 가면은 굉장히 야만적인 행위가 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은 전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심에 굉장한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 한에는 어떤 사회든, 심지어 식인종의 사회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의식,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렇게 느껴야 해요. 자기 기준이 굉장히 못 미친 저열한 것이더라도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기준이라도 충족해서 개와 돼지같이 짐승같이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양심의 갈등이 없으면 개, 돼지처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기준이 뭐든지 간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거를 찔리는 게 양심의 찔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 양심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죄책감을 느끼는 게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것인지를 잘 늘 검증해야 합니다. 양심이 잣대가 아니라고요.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나 그 로마서에 많이 나오는 게 그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마땅히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못 먹고서 고기를 먹으면 양심에 찔린다고요. 그게 양심이 깨끗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잘 모르니까 공연히 안 받아도 될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의 가책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기준이 얼마나 낮든 높든 간에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데 그런 걸 계속 밀어내면서 죄를 짓는 거, 그 다음에 공적 사적으로 부모든지 교회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왜 그렇게 사나 하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데도 집요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 특별히 교회의 징계와 국가의 그 처벌, 이런 것들이 그 국가에서 형법을 위반하나 뭐 민법을 위반해서 처벌받은 것, 그거 결코 작은 일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훨씬 더 자기를 살피고 조심해야 마땅합니다. 그래,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그의 죄는 훨씬 더 가증스럽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스라의 아주 좋은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그 받았으면 좋을, 받아 적으면 그 좋을 사표가 되는 참 좋은 기도문들이 이제 줄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 9장에 나오는 이 에스라 예언자의 기도입니다. 요지는 우리가 읽어서 대강 압니다. 이 사람들 지금 사로잡힌 자, 말하자면 포로, 적국의 포로 되었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왜 포로 되었는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였기 때문이고, 우상을 숭배한 그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이 살게 되었기에 이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그 땅이 더러운 땅이다 너희들, 왜 더러워졌냐면 그 땅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땅을 하도 더럽혀 놓아서 그 땅 더러워서 내가 싹 청소하고 너희들을 그 땅에 심은 것이다 그랬는데, 그 백성이 그 땅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이라도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포로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조금 남은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은혜를 입어서 고레스 왕 때 귀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칙령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불신결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희한한 일은요, 여기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두목과 방백들,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그런 일에 앞장선 것입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십니까? 먹고 살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에 50년, 70년 지금 포로 생활하다가 객지에 떠돌다가 본토에 왔어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토지문서 내놓고 이건 내 땅이야, 내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 다 원주민들, 이제 그동안 살았던 사람들 꽉 차 있고요. 그 사람들 세력 꽉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요, 친밀하게 지내지 않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상황 자체가. 그러니 사회에 힘있고 세력 있는 지도급의 인사들일수록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제일 좋은 건 역시 연혼 정책입니다. 결혼해서 사돈 관계 맺으면 함부로 안 대하는 것 아니고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딸 시집 보냈는데 그 집 굶어 죽게 생기면 못 본 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학대는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딸, 내 사위 데려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려고,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이 머리 좋은 세력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에 앞장을 서서 그 동족 아닌 그 다른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동족은 결혼해봐야 다 그 사람들 진짜 지지리궁상들 아니에요. 뭐 재산이 있으며 뭐 사회적인 세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 길이 갑갑한 것입니다. 그래, 이 사람들 지금 뭐 그냥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만 한 것 아닙니다.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늘 살려고 이랬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를 지금 이 포로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긴 지금 여기 심판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의 요리문답에 해당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도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돌려서 지금 이 본토에 다시 오게 해주셨는데도 똑같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 백성의 실상이라고요. 그래, 구약을 잘 읽으면요, 믿음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게 그게 흔히 말하는 FM대로, 교과서대로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을 보세요. 교과서대로 됩니까? 성경 말씀 읽은 대로 삶이 착착 펴집니까? 총각 처녀들이 잘 모르는 게 그것입니다. 총각 처녀들은 이상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원칙을 빠삭하게 자기가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 결혼을 해서 매일같이 가정예배 드리면서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렇게 잘 되나? 지옥처럼 되기도 한다고요. 너무나 자주. 어렵습니다. 하나님 백성 사는 이 생활 자체가 잘 안 돼요. 계속 징구렁텅이로 떨어지기도 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그리고 은혜와 자비를 무시해서 이제 징계를 받아서 그 가혹한 그 하나님의 연단을 거쳐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왔는데도 원위치로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에요. 이러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런 사람이 바른 눈을 가지고 회개하는 이런 회개와 이런 회개에 걸맞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그땐 정말 거의 극단적인 개혁을 하였습니다. 처자식을 내보냈다고요. 강제 별거, 강제 이혼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마 역사상에 또 있었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그 신앙의 그 순수성을 지켰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아픔과 얼마나 큰 그 통증이 있었겠습니까? 전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저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도 이제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더 가증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이거 얼굴이 뜨뜻해서 우리는 이제 주 앞에 한 사람도 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스라는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의 죄가 같은 시대에 처한 교인으로서 자기 동족의 죄가 내 죄고, 그래서 이건 내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하고서 하나님 앞에 이게 겉옷과 속옷을 찢고 기가 막혀서 이렇게 참되게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크게 넷째는 간단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죄를 지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죄가 훨씬 더 가증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할 때는 여기선 지금 주로 예배드리는 날, 이게 주일이냐 아니냐,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거냐, 공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 말하자면 중인 환시리에 여러 사람이 다 쳐다보고 있는 데서 죄를 지은 것이냐, 혼자서 몰래 죄를 지은 것이냐, 뭐 그런 걸 얘기했는데, 이 점을, 이 죄를 지은 시간과 장소를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구약과 신약의 큰 시대적인 구분을 생각하면 훨씬 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이게 히브리서, 우리가 요즘에 주일 아침에 읽고 있는 히브리서의 큰 요점 가운데 하나라고요. 구약과 시대의 큰 차이, 너희가 시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에 사는가를 아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인 예언자들을 쓰셔서 말씀하셨다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인 신약 시대에는 종들이 아니고 친아드님을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1장의 논리이고요. 히브리서 1장에 2장은 구약 시대에는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한 대로 신약 시대에는 주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을 확증했고 심지어 성부와 성신께서 그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러니 신약 시대에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잘 안 듣거나 불순종하는 죄는 성부, 성자, 성신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 이 은혜를 계속 완고하게 거부하게 되면 자기가 넘을 수 없는 선을 자기도 모르게 넘게 되고 그것이 곧 성신회방죄입니다. 그러니까 성신회방죄는 그러면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회방해도 되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고요. 성신이 맨 마지막에 삼위 하나님 중에 맨 마지막에 오신 절정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신 전체가 합동으로 일하시는데 그 성신의 그 가르치시는 말씀을 계속 끝끝내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시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시대의 위대함과 우리 시대의 위중함은 이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은혜 다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 다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으로 성신님으로. 그러니까 이 죄,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신약 시대에 우리가 짓는 죄는 구약 시대에 짓는 죄에 비해서 훨씬 더 무겁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어떻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진 모든 패를 다 쓰시고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전하신 복음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모든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의 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이런 시대의 엄중함 앞에서, 이 시대의 은혜 앞에서 우리의 죄가 더 깊어집니다. 그래 그 다음 그 이런저런 말들 거기 뭐 공개적인 죄들 그러게 나온 증거성구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거 앞이랑 계속 겹쳐요. 그 앞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했는데 이건 하나를 가만히 파고 들어가면 이게 둘째에도 걸치고 셋째에도 걸치고 넷째에도 걸치고 다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뭐 넷으로 분류해갖고 죄를 가중 요인을 잘 따지는데 이렇게 분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3중 4중의 그물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덮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달으라고. 자기가 어떻게 심각한 철수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아주 절절하게 깨달으라고 우리의 이 믿음의 선조들은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이 4중의 이 그물망을 펴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러니 당신이 죄인 아닌가, 그러니 내가 죄인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토해내는 그 마음자리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요리문답은 죄를 철저하게 가르치고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저희의 자녀들은 마음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린 이 현대인들이 만든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에서 살고 있사오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현대인이온지라 이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죄의식이 무디어지고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행하고 삶으로 저희도 그렇게 행하고 살아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생각하오며 그리하여 예전과 같으면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일로 불을 떼서 밥을 먹겠다고
그 한 정상적인 일처럼 보이는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이 돌에 맞아 죽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일, 직장 일이며 먹고 사는 일을 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엄중함을 알지 못함으로 죄를 지어도 그것이 어떻게 큰 죄인지를 도무지 마음에 깨닫지를 못하는 죄에 무감각하고 무디어져서 죄를 밥 먹듯이 지어도 그것이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와 어두움 가운데 저희가 다 암암리의 영향을 받고 있사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이오며, 그러므로 주님의 밝은 말씀으로 저희를 더욱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양심을 더 맑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의 법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알수록 저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헐수할 수 없는 죄인인가를 더욱 절실히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끝끝내 기억하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고집하는 미련하고 악하고 지옥에 가야 할 그런 마음자리에서 그런 마음자리에 떨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죄를 알므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저희의 죄됨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복음의 귀함을 더욱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